다 함께 찬송가 521장으로 지면서 새로운 노래를 시작합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는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을 쥐고 있는 이더러운 죄짐이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10만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일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거를 주께 여겨 너희 중 각지 하나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에 열매를 수내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에 21절에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모세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우선 정탐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일면 아주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도 전투에 앞서서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전투 전에 적진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이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시는 대장으로서 내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무엇을 더 알아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대장 되신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의지하려는 그 교만과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역이요, 패배이며 허무한 광야 반란과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상당수가 가데스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지나친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될 텐데 의심하고 따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모인 수많은 무리를 위해 식탁을 베푸셨을 때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여서 그것 때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셨고 그 남은 조각이 원래의 분량보다 훨씬 더 많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계산법과 우리 인간의 계산법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1에다가 1을 더하면 2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것이 100이나 1000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우지를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즉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함을 입증한 겁니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도 알게 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은 모두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그분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우리의 행복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대답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일체의 약속들과 명령들을 우리 이와 관련지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약속들과 명령들을 주어서 그 길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을 듣고 지키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나도 무겁다라고 불평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하고 11조를 드려야 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너무나도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나도 자유를 제한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서 계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신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노력하고 애써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완전한 성공과 행복을 위한 가장 적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의 명령에 성실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크고도 놀라운 그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6절을 보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도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제안은 핑계에 불과했으며 그들에게는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그 명령에 도무지 순종할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쫓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여러 가지 핑계들을 들어서 불순종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상숭배에 버금가는 죄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참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고야 말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징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고 약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순종으로 우리의 몸을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발걸음하여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새벽의 문을 여는 것이 이들의 삶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주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과 모든 명령들은 바로 우리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명령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들은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자유를 체험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저희들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에도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도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순종이 우리 믿음의 표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명심하여 순종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가정들이 우리 하나님 오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먼저 믿게 하셨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으니 믿음의 가정으로서 더
또 돈이 되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힘겨운 가정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그 축복과 영광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고 실제로 그 삶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가정들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더 순종케 하여 주시며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싸워 주실 것임을 믿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영광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굳건히 세워진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에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질병이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질병이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인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들의 일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내려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완벽히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그리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면 어떠한 길보다도 평탄하고 그 대로가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대로를 향하여 이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에 큰 돌이 있다고 하여서 파여진 땅이 있다고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생명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고른 발전이 고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적일 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 불협화음 하나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와 함께하고 하나 되는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재단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영혼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의 제자들이 차고 넘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준비된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